사랑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우리 목사님 또 새해에 다른 교회 탐방 가실 때 저를 불러주셨는데 올해 다시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대전 선교본부에 갔다가 왔습니다. 간 이유는 우리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지금 추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는 3,800명의 모든 선교사를 3월 말까지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들은 이미 다 추방하고 자발적으로 출국을 다 했고요. 우리 고신 선교사들은 지금 3분의 2가 다 이제 귀국을 했고 지금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면 다시 훈련을 어떻게 받고 또 다른 중화권에 어떻게 다시 갈 것인가 이 배치를 위해서 이제 의논하러 이제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간하고 영어 성경 보면 시대를 해석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를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 밤에 오신다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 중립지대가 없더라고요. 양이 아니면 염소예요.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더라고요.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더라고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과 사랑과 신앙생활은 대신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그런 생각 못 하세요? 요즘 아이들 아이고 저거들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직장 구해가지고 저 잘 살아가야 될 낀데 안타까워서 싸서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직장도 없이 세월 보내며 있을 때에 그저 밤에 잠만 잘라 그러면은 그냥 그 자녀 미래를 생각해서 자녀들은 굴굴 자는데 부모는 잠이 안 오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도 대신 살아서 줄 수 없고 사랑도 대신해 줄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혼란하고 말세를 향해 살아가는 이 시대지만 인간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요즘 그 뉴스 시간 볼 때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어느 성직자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한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막 실망스럽고 힘들지요. 여전히 기독교인 통계는 대한민국의 19.7%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900만이라 그러는데 세상은 여전히 안티 기독교와 안티 교회, 안티 예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댓글 올리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차츰 없어져 가는 이런 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서풍이 불게 되어지면은 구름과 함께 이제 소나기가 내리게 될 것이고 남풍이 불면 더운 바람이 불 것을 알면서 이 천기를 잘 분별하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읽어야 될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지요? 맑습니다. 아침에 날이 붉으면 어떻게 되지요?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은 분명히 날씨가 맑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구름이 붓잖아요. 그날은 비가 오나 흐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그럼 비 온다 그러면 뭐 준비해요? 우산 준비하고 출근하지요. 오늘 1년 중에 겨울에 가장 추운 날이야. 뭐 준비해요? 옷 두껍게 입고 나가요. 오늘 중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와 그러면 마스크 준비하고 출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살이는 그렇게 분석도 잘하고 대책도 잘 세우는데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 앞뒤 맥락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모두가 24장인데 딱 반을 나누면 12장이에요. 근데 12장이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4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생각지 않는 날에,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오늘 밤에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금요 철야기도 인도회를 하고 집에 잠깐 들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강도가 들어왔대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손들어 엎드려 이불 덮었어. 그러니까 목사님 막 시킨 대로 막 순종했대요. 근데 뭐 다 지져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강도가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냥 바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강도는 시키는 대로 그냥 100% 순종을 했는데 목사지만은 주님 말씀 100%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자신이 그 급박한 상황 되니까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살려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처럼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 강도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언제나 올 것인데 참 목사지만은 믿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고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자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신문을 어느 신문을 보면은 이 견해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반대편의 신문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해석이 이렇게 다른 시대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이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확증하라 그럴 때도 이 분간하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문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누구의 전문가의 얘기로 이 시대를 해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에도 중심을 꼭 잡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대전을 올라갔는데 그 대전 선교본부 바로 옆에 그 한남대학이 있어요. 그 한남대학은 선교사가 와서 세웠는데 그 린톤이라는 선교사가 1955년에 세웠어요. 학교를 쭉 도는데 방학이어서 학생들은 없었어요. 이제 가니까 서점이 하나 있어서 서점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책이 수백 권 있는데 제가 한 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책을 하나 샀습니다. 부산에서 책을 살려고 하면은 주변에 서점이 없어요. 요 서면에 나가야 서점 하나 있고요. 어느 대학가에 갔는데 대학가에도 서점이 하나 없는 이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책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책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튜브 중심으로 텔레비전 중심으로 컴퓨터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기독교인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새해 우리 모두가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근데 요즘 눈이 좀 어두워져 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성경 아예 눌리면은 영어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 눌리면은 중국어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 집에 들어가면 아예 틀어놔요. 그리고 아침에 시청 앞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아예 중국어 성경을 틀어놓고 하면요 한 15장 말씀을 듣게 되는 거라. 퇴근하면서 다시 한 15장 듣고 여러분들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 잘 못 읽는 분들은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앱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자기만 노력하면 들려오는 말씀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지성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각이 먼저 각성이 되어지고 지식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감성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 감성의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화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 그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샀는데 이 질 두레즈 시네마 최용송이라는 이런 책을 하나 샀어요. 굉장히 어렵죠. 질 두레즈라는 말은 불란서 철학자 이름이고 시네마라는 말은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막 이제 젊은이들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시간만 나면은 영화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 영화는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영화는 바로 이 시대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영화는 이 시대의 철학이다.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은 내가 그 철학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의 이 벽은 뭐 1년 가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영화는 정말 그 시나리오를 만든 분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꾸며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입체적으로 어떤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6학년 넘은 분들은 1년에 한 번 영화관에도 안 가지만은 요즘 2030들은 시간만 나면 영화 보러 다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지만은 이 책의 저자는 이 영화가 그만큼 사람의 뇌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뭐 유튜브 무엇을 많이 보시는지,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이 수백 개가 되는데 여러분이 자주 보는 채널은 무엇입니까? 그 채널에서 보는 영상물이 결국은 여러분의 영성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막 스포츠 계속 보잖아요. 그 스포츠 핵심이 뭐지요? 경쟁입니다, 여러분. 예. 2등이 없어요. 1등만 영광을 받고 2등은 처절해. 예. 나는 막 레슬링을 좋아해. 피 흘리는 거. 막 의외로 여자분들 가운데도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 속에 막 그런 게 막 끓고 있는가 봐. 그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영상실에 그 현대 철학자 세 사람 그 부분을 한번 띄워놔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냥 이렇게 살기 좋은 것 같지만은 현대 철학이 이 시대를 꽉 점령을 하고 직접 간접으로 영상물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텔레비전 선전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가 후기 현대주의 시대다. 따라합시다. 후기 현대주의 시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지 무슨 머리 아픈 후기 현대주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주의라는 그 1960년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80년대 이후로 집집마다 라디오 하나에서 이제 텔레비전 하나로 바뀐 시대를 살게 되어지고, 텔레비전 하나가 이제 발전돼가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제는 사람마다 국민학생도 모두가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핸드폰이 단순히 핸드폰이 아니라 그 핸드폰 속에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조들이 직간접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20, 30년 전만 해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후기 현대주의 시대의 특징은 감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의 호용성도 호용성이지만은 요 때깔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동일한 물건인데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그 구매력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란서의 이 뚜레주라는 사람이 이 시네마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돌아와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핵심이 뭔고 하니까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네 안에 들끓는 욕망 있지? 근데 그 욕망을 억압하지 마. 그 욕망을 누가 억압하고 있지? 그게 기독교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 욕망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안티 하나님, 안티 기독교.
안티 예수님으로 가는 시대 정신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먹고 있고 오늘 성인이 된 우리들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철학자 얘기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이거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교회 와서 이 치료를 받고 안식해야 되는데 저거를 어떻게 기억을 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욕망을 드러내 주어.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세례받고 교회 집사가 되어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꿈틀거리는 옛사람이, 우리의 욕망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지면 거래도 하기 싫을 만한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철학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욕망을 억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억측이야. 한 편의 설교를 쉽게 준비하지 말고 어렵게 준비하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이 도대체 신이 죽었다는 니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오랜만에 책을 다시 꺼냈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 보니까 신은 죽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억측이다. 너 마음속에 있는 의지, 그것을 믿어라. 인간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뀐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관일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살아갔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뭐지요?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주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다시금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런 실패자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현대에 나오는 저 철학자들이 모두 이 니체의 영향을 받았음을 제가 이 책을 읽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너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뭐니? 네 마음대로 살아.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견지해야 될 우리의 중심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후기 현대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푸코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이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박차고 나가버려라. 그 말을 이 책에서는 그걸 탈영토화라고 좀 어려운 말을 해요. 그 영토라는 것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결혼할 때에 남자는 여자와 일남일녀로 그런 가정을 이루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되어진 것이고 네가 하고 싶다면 동성애 가능하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이 시대의 철학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 지금 동성애를 부르짖고 소수자 인권 보호라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시청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양성평등이지 이 동성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데모를 해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대한민국이에요. 핵심에 있는 분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마음속에 굳은 생각을 굳히고 한국 사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900만이라는 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 정신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야 될 것이 부산 북교의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코라는 사람은 구조를 벗어나 버려라. 그래서 탈구조주의예요. 첫 번째 철학자 이름을 욕망을 드러내 주어 이렇게 드러내주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두 번째 사람은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두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으니까
푸코를 뒤집으면 뭐지요? 코 풀어.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코 풀어라는 철학자는 구조를 부정하고 탈구조를 가르쳐서 결국은 교회라는 구조마저도 필요 없다. 이거 교회 가면은 무슨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장님 같고 그 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어가지고 교회 들어가 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지. 너가 뭘 놓고 그런 교회를 다니니? 요즘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대학가에 신입생 들어오면요 100명 신앙을 조사하면 30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나중에는 20명, 10명, 요즘은 100명 중에 3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유명한 학생 단체들이 지금 동아리가 형성이 안 될 만큼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종교 통계는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19.7%래. 900만이래. 천주교가 500만이래. 옛날에는 천주교가 50만인데 어떻게 500만이나 10배나 불었지. 그렇게 숫자 노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적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과 인생과 사랑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그 확증하라는 말이 오늘 이 성경에 이 분간하라는 말을 그 본문에서는 확증하라고 번역했어요. 후기 현대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 이 시대의 사조의 세 번째 사람이 델리다라는 사람이에요. 다 불란서 사람들입니다. 이 델리다라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이슬람도 좋다, 다 결국은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기독교 너희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라. 그건 독선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렸어.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북교의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불변의 진리는 성경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 안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을 소개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데리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데려다가 다원주의 만들어가지고 해체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데려다가 다원주의 만들어 해체하는 사람. 그래서 이 후기 현대주의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대로 나가면은 대한민국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나라, 성경 없는 나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올라갈수록 그 사회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으니 북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천국을 연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대안으로 한 분 기독교 철학자가 나타났어요. 르네 질라드라는 철학자인데 이거 어렵죠. 예.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사상은 좋은데 이름은 지랄 같네 이러더라고요. 예, 르네 지랄드라는 사람인데 불란서 말은 콧소리가 조금 나야 되는데 십자가 인류학. 인류의 답이 뭐냐? 십자가를.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살고 하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 중심을 꼭 잡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작아서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영상 제한테로 한번 비춰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더하기 1은 100, 100 빼기 1은 0. 이게 기독교 산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0과 같은 빈털터리 인생이라도 1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은 다 살고 나면 몇 점짜리 인생? 100점짜리 인생. 그런데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스펙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100이라는 인생도 하나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몇 점? 빵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뭘 보여줘야 되는 시대니까 저도 뭔가를 보여주려고 연구하다가 이 책도 들고 나오고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도 읽고 오고 아이들 주일학교 때 사용했던 이것 하나 들고 나오고 이 시대는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시대가 한국인의 두뇌가 바뀌어 버렸대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10명 중에 8명은 모두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지 옆에 보세요. 모두 만화 보고 있는 거 아세요? 만화 안 보면은 그 컴퓨터 오락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새로 이제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떡 앉아 있는데 첫 번 손님이 떡 왔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본인이세요? 근데 그 아줌마 말이 더 웃겨. 본인이 와야 되나요? 정신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졸며 잘했어요. 정신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세월 아무리 변하고 시대에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드론이 나오고 앞으로 미래가 무슨 컴퓨터가 주장하는 세계지만은 그 과학의 자리에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지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첨단 과학이 돼도 아직까지 우리 집 부뚜막에 기어다니는 조그마한 불개미를 못 만들어내는 인간의 유한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뭘 굉장히 알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말라면 영어로 번역해주고 막 핸드폰으로 그냥 열리지 않는 뚜껑은 어떻게 열까요? 그러면은 뭐 밑둥치를 쳐라 네이버가 가르쳐줘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이 컴퓨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과학 맞는 시대에 그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이 책을 썼잖아요.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거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가지고 인본 중심으로 이 미래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모두 정신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으로 착시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상실의 마지막 영상 보여주세요. 3가지 중심.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성경 중심, 셋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 중심은 우리 SFC의 강령이고 우리 교단의 CE의 강령이고 우리 신자들의 강령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신문이나 텔레비전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모두가 다 딱 정리하면 3가지예요. 탈종교. 기독교 넘어 이제는 탈종교 시대에 왔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도 캐롤송 잘 안 들리죠. 이제는 기독교가 전 국민의 20%인데도 캐롤도 안 들리는 나라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러데이, 휴일이라고 사용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이 시대 사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만 탈종교 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안에도 이제는 기독교를 밀어내고 안티 기독교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탈이념, 옛날에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우리나라 맨 첫 번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지금 그거 없어진 지 옛날입니다. 이제는 주적 개념도 없는 시대예요. 그게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죠? 탈이념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냥 정치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맨날 싸우지? 지금 얘들이 후기 현대주의의 영향을 받았구나.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들을 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지. 마지막 3번째가 탈구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특별히 젊은이들은 지금 어떤 구조든지 다 지금 반기를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이런 것이 지금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말하면 1968년도에 불란서 파리에서 일어났던 드골 정부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던 그 사상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은 세 가지 탈입니다. 탈종교, 탈이념, 탈구조를 향해서 이 한국은 계속 갈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등불 같은 우리 부산북교회가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불변하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